오늘 함께 볼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끝에까지 48절까지예요. 4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혼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일터를 구하다가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농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튼튼하게 생긴 소년의 모습을 보고 만족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소년을 그 농장에 채용했습니다. 단지 이름이 짐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짐은 난로에 뗄나무를 장만하고 젖소를 돌보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잠은 이제 건초 창고에서 그렇게 잤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지나갈 무렵 이제 그 짐과 그 집 주인의 딸이 서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집 주인이 그 소녀를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남의 집에 전전긍긍하면서 허드렛 일이라 하는데 아주 거칠게 이 두 사람이 사귀는 거 이거를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 짐을 싸가지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곳을 떠났죠. 35년이 흘렀어요. 35년이 흘러서 농장 주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또 창고를 주려고 헌 건초 창고를 헐다가 그 옛날에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짐이 주머니 칼로 이렇게 새겨놓은 거,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거기 이름이 써 있었는데, 제임스 A. 가필드,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밑에 날짜, 그리고 그의 예명이었던 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제임스 A.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일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 뭐였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당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박대해서 네가 가면 어떻게 우리 딸하고 사귀려고 그래? 안 돼! 결코 안 돼! 이렇게 해서 아주 거칠게 반대했는데 결국 그 길로 나가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이렇게 상대하면 후회할 때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는 듣고자 했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 뭘 듣는다고 그래. 이방인은 아니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그런 혼들을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 그들이 구원받는 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을까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갔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드로의 그 사역 중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서 33절까지를 첫 번째로 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방인을 찾아간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 갔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더라.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거기 갔더니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 아는 지인들을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고넬료의 집에 이 요바로부터 몇 명이 들어갔느냐? 10명이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3사람, 그리고 베드로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그 11장 그 뒤에 가보시면 12절에 6 형제들도 나와 동행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6명, 모두 몇 명이에요? 10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걸로 보여지죠. 거기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주 특별하게 대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 태도는 하나님의 메신저에 대한
겸손, 그리고 뭔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 요게 들어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좀 지나쳤죠. 사람에게 경배하는 태도가 합당합니까? 경배는 누구에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더라. 따라하시죠.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대하듯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고넬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향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다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특징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오히려 나에게 향하는 것이 주님께로 향해져야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모태로부터 다리를 절던 사람을 온전하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면서 야, 놀랍다 막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그런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누구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중에 자꾸만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한다. 자기를 높이도록 이렇게 한다. 자기에게 매이게 한다. 그럼 수상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종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누구하고 더 가까워지게 도울까요?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돕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인가,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는가를 어떻게 보냐면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대상들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냐? 다 자꾸 자기에게 매이게 하죠. 목사에게 매이게 하죠.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목사가 다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며칠 날 가면 좋겠냐? 어디로 가면 좋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판단력이 없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우리에게 판단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이사 가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다. 그런데 이거를 다 그 사람에게 매어서 역시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사역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대상을 자기를 통해 더 주님께로 이끌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을 때 너무 그 계시가 아주 장엄하고 그러니까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죠.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경배 받으실 분은 따로 있다 그랬죠. 천사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죠. 루가오니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소 가지고 오면서 희생제물 가지고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렇게 주피터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거 받았습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그리스도의 종들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어떤 경배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높이고 따르고 거기에 매료되고 그러다 보면 꼭 잘못된 데 이렇게 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뭐냐?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높여서 신처럼 대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건 좋지만 근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 옳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높여서 신처럼 대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리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언론들도 그렇게 떠들죠. 무슨 신, 무엇의 신, 미모의 여신, 그렇게도 붙이더라고요. 사람을 신으로 떠받치는 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신은 한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존귀한 그 대우를 그분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그 경배를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붓거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 신처럼. 그리고 반대로 너무 무시해서 얕잡아 보는 것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았죠. 그리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대할 때 유대인들의 감정 속에는 이방인들이 저건 우리랑 완전히 달라. 이렇게 하면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빵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고 가나안 여자에게 말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가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주여, 말씀이 옳으세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아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 주세요. 자기를 뭘로 얘기한 거예요? 개처럼 해도 지금 은혜는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그런 개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대상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들을,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세요. 28절.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나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도다. 이게 유대인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은 완전히 상대하지 말라는 그 율법인가? 원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다가 이방신들 숭배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아들을 사유로 주고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 결혼 관계로 묶여지는 거, 이렇게 가까이 돼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엉뚱한 데 참여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었지. 여러분, 이방인은 구원 못 받습니까? 구약성에서 이방인은 구원 못 받냐고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냐고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유다 자손적인데 아브라함 훨씬 조상인데 어떻게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룻은요? 이방인이죠? 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갈렙조차도 에돔과 관계가 있는 에돔 족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아만은 어때요? 나아만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이방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나요? 네,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완전히 상종하지 마,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습이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함부로 속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예, 위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여러 가지 짐승을 놓고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런 건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게 이방인이다, 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낮게 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고 27절에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정말 안 왔으면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칠 뻔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궁금하죠.
무슨 의도로 불렀는지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청함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는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니 왜 불렀어요? 33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당신께서 오신 것은 잘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하더라.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준 걸 우리도 좀 알고 싶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부른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고넬료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보면 30절에 이에 고넬료가 나흘 전에 내가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제 구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소서 한 남자가,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누가 왔죠?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왔는데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간 천사도 두 남자의 모습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 속에 하도 전통적으로 아기가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남자가,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지금 31절, 30절이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 32절.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별칭이 베드로인 시몬을 이리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가 오면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오면 베드로가 너에게 말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궁금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님이 그 따라가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해서 갈 때 자기가 가면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갔죠. 그래서 왜 불렀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래 해서 저래 해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듣고자 여기 있는 겁니다라고 그 듣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 그리고 단순한 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를 알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다 알기 전까지는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내가 그 사정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버티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결말들을 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끝까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나에게 주신 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기회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는 모습을 통해 이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가 더 올바르게 인도되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죠. 34절에서 4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선포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 간증한다고 혹은 증언한다고 뭘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든지 이게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받아주신다는 걸 35절에서 말하죠. 35절 읽어보실래요? 다만 그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자, 어느 민족이든지 의를 행하면 받아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이 행한 의로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의를 제시하셔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3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것을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고 소망이 됐던 말을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도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유대인에게 향하는 복음이 다르고 이방인에게 향하는 복음이 지금 다른 겁니까? 아니죠. 유대인을 구원하는 분이 다르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분이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고 이방인에게도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거는 유대인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도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제 이방인인 당신들에게도 하게 된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말한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여기 이제 보면 그 37절에 보세요. 37절. 그 말씀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곧 요한이 선포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말이고 온 갈릴리와 유대에 두루 퍼진 그 말이다.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할 때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친절하게도 하고 뭐 선물도 사주고 교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이름, 그 사람을 살리는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름 부을 때는요, 특별한 일을 하도록 세우려고 기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왕, 제사장, 또 예언자.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거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으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 가장 특별한 일이 뭘까요? 나하고 결부돼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분, 내 친구, 나에게 그 때때로 도움을 주는 분, 나에게 위로를 주는 분,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거룩하신 분하고 죄인이 같이 어울려 살아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요? 예수님이 결국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되시고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내 모든 죄들이 용서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는 예언자들 중에 뭐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예언자인 건 맞지만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은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 특별히 따로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들에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고 38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걸 성취하는 분이 이분이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하게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자, 여기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끔찍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나무 십자가 그렇게 표현할 때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러지만 이게 나무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십자가라는 말 있죠? 이거는요, 아주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처형받았다, 그 뜻이에요. 아주 끔찍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은 거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분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주 끔찍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주 끔찍한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당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그걸 39절에서 말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했어요. 40절, 41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 곧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참으로 먹고 마셨도다. 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별함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그분 살아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다. 죽는 게 영이에요, 육체예요? 육체가 죽었으면 부활을 얘기하면 육체 얘기를 해야죠. 왜 육체가 죽었는데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또 핀트가 빗나가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포인트가. 근데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영이 지금 자기들 교주 있죠? 그 교주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림예수라는 거죠. 맞아요? 에이, 틀리죠. 틀려요, 그거는. 그건 끔찍한 얘기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처럼 썩는, 죽는, 병드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요. 부활한 육체로서 다시는 죽지 않고 뭐 썩지도 않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거죠. 근데 그 몸은 그 먹을 수 있냐고요? 그 몸으로. 마실 수 있어요? 네, 마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 41절 끝에 그분과 함께 참으로 먹고 마셨도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란 말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할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게 우리 사랑한 증거라는 거 아세요?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육체가 된 거잖아요. 그 육체가 돼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주고 육체가 되니까 피 흘리고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 우리를 사랑한 증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떠나가시면서 다시 그냥 이제 육체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되셨는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우리와 같이 지내시려고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처럼 돼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군대 가면은 군생활하면 때가 되면 제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육체로 가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전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뚝박은 거죠. 말하자면 영원한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인 우리와 같이 가깝게 지내시려고, 육체인 우리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고 육체가 되신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하늘에만 계시나요? 아니죠. 오실 거죠.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죠? 네. 그럼 그때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네. 근데 두 번째로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오시죠.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완전한 그 몸의 구속, 이 구원의 그 완벽한 성취 있죠? 이걸 가져다 주게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로 올 때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게 해요. 그리고 마귀도 심판하고요.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41절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소개하죠. 42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기준이 돼요. 자,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당한 거라 그랬죠?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될 저주예요. 내가 거기서 진노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진노를 당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에 대한 심판은 네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 받았으니까 너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안 하겠다. 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걸 네가 믿고 의지하니까 너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그분 따르기 싫어요. 그분하고 나랑 상관없어요. 그분의 죽음이 뭐 나랑 뭐 관계없어요. 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자기가 직접 나중에 이 왕자 심판석 앞에 서서 자기 죄에 대한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그 값을 치르고 불 속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믿으면 그분이 내 구원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걸 믿지 않으면 그 구원자가 언젠가 나를 심판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럼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자로 세우셔서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선을 보러 가려고 정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선 보러 가는데 꾸질꾸질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선 보러 갈 때는 머리도 만져요. 돈 좀 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잘 빼입고 그다음에 칙칙 칙칙 향긋한 냄새도 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철을 딱 탔는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나올까. 딱 앉아서 기대하는데 저쪽에서 저쪽 전철 칸에서 한 남자가 들어섰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냄새가 쫙 퍼지는데 씻지 않았어요. 발을 보니까 발꼬락이 삐죽 나왔는데 발톱은 깎지 않아가지고 시커먼 때도 있고, 그리고 온몸에 막 떼꾸장물이 질질하고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고 씻질 않아서 막 여기저기 시커멓고, 그런데 그 사람이 처벅처벅 걸어오더니 주위에서 보는데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내 옆자리 비어있는 자리 쓱 보더니 옆에 딱 앉았어요. 털썩. 자, 그때 여러분이 그 선 보러 가는 아가씨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 선은 보지만 근데 나한테 냄새가 전염되는 것 같고, 자꾸 부딪히면서 비듬도 내 어깨에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되게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라고 털고 일어나서 다음 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요. 죄인이에요. 아주 형편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해서 교회 좀 다녀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옆에 털썩 앉잖아요. 더러운 내가 하나님은 미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옆에 이 어울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가 어느 날 깨끗이 씻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옷도 얻어 입었어요. 양복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했어요. 그날은 발톱도 잘 깎고, 그 다음에 양말도 신고 신발도 어디서 갖춰서 신고 칙칙칙칙 이렇게 하고 근사하게 나타났어요. 거기 옆에 딱 앉는다면 그 선보러 가는 아가씨가 뭐 딴 데로 갈 필요 있어요? 갈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약 우리가 더럽혀진 죄인이지만 우리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옆에 가서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달아나겠어요? 안 달아나죠. 왔냐고 이렇게 안아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했든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과 행동을 했든지, 얼마나 인간답지 않게 살았든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피 흘리셨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이 성경 말씀대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져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자기 잘나서예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피 공로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다녔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설명해 준 것들을 또 집에 가서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예요.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 그렇게 버스였어요. 버스 가만히 탔는데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이러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들의 사면이 있죠. 누구를 통해 죄들을 사요? 예수님을 통해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죄들을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 희생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죠. 그럼 왜 희생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누구도 추궁하지 못하게 완전히 깨끗이 끝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와닿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군요. 그전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다 아니 성경에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성경에 이사야서 60 거기 4장에 보면 너희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건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에게 의가 있잖아요. 그거 너한테도 그 의가 전해져서 너도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줄게. 아니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내 거 된대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박스 같은 거 뭐 옛날에는 거기서 차표 팔았는데 지금은 뭐 음료수도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때는 보훈처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공간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냐? 아니요. 그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덕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 거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한 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야 되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난 너 모른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깨끗이 씻기는지 아세요? 비누로 씻습니까? 안 돼요. 뭐 온천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안 돼요.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세 번째 보시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반응을 보았어요. 44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 성령님이 임했다고 써 있어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 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그들이 믿었다는 거고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45절에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느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에 속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많은 자들이 심히 놀랐으니 이는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에. 자, 이게 유대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요. 누구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로 받아주셔요. 목사님 나는 너무 심각한 죄로 살았는데 나 같은 것도 아들로 받아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유명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쓴 사람 존 뉴턴. 이 사람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 시장에 이렇게 팔아 넘기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점점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인생을 살 어떤 의미, 가치도 없어지고 점점 그런 상태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자기 같은 이 인신매매범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다는 게 피 흘렸다는 게 이렇게 믿음이 오니까 어때요 거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세요. 46절에 이는 그들이 다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할 때 47절 다 같이요.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아들였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성령 침례 받은 거죠.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물 침례가 필요한 거죠.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침례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있죠?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때 있죠? 그때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군가 갔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침례에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 변화된 이방인들과 며칠을 더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그 4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더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머물기를 청하더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잔다? 이거 유대인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자느냐, 이 불결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고넬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이게 에베소 2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사이를 나누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여기 둘이 뭘까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에요. 그 둘을 나누는 중간 분리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형편없는 것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원수로 지내는 거죠.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지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이제 이 둘을 화평하게 한대요. 이 둘은 유대인, 이방인. 이들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그분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그랬어요. 이 둘을, 유대인, 이방인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는 거죠.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 멀리 있던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화평을 선포하셨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둘이 그분을 통해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차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출신이죠? 전라도 어디예요? 경상도요? 그러면 여기 경상도, 전라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죠. 직업이 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없죠. 신분이 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예. 물론 바깥에 나가면 어느 정도 예우하고 존중하고 그런 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나누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사면받았고 그분도 그렇게 됐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요. 고넬료를 만났고요.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다루듯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다. 이걸 확인한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43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거기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도 증언하되,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을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또 그 47절에 보세요. 47절에 이들이 우리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누구든지 그랬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믿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뭐 외모로 사람을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해서 경배하는 거나 너무 무시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옳지 않은 거죠. 사무엘기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나 신장의 크기를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좋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화평을 원하셔요.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화평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지체에 대한 불편한 생각,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다,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런 걸 갖고서 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중이고, 주님이 다루시는 중이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고,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구원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셔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지낼 때, 이제 학생들도 지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CCM 가르치고 막 기타 하고 막 경배와 찬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일어서시다 할렐루야 뭐 하면서 막 그때는 그냥 노래 가르치는 그런 거였죠.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그래서 그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될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자녀로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 이걸 말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은 뭘 말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이 고넬료에게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잡히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말할까, 이게 알기는 아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건, 약은 많이 아는데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나도 누군가를 만날 때 뭘 전해줘야 될까, 이걸 정리하고 가슴속에 새기고 기회가 오면 말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사람을 지나치게 높여 신처럼 떠받들거나 또는 사람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